우리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치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목자가 주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맹인에게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눈이 뜨인 시점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제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마카베오라는 그 유대인이 아주 유명한 그 혁명가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외경어로 마카베오 상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한 1세기 정도 거의 자치권을 누릴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러다 이제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지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4개 정도의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분류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지쳤고 광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유대를 회복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갔던 게 에세네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든 기회를 잘 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로마 제국과 합세를 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거의 장악을 합니다.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현세에 만족하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늘 이제 부딪히는 게 그 부활 부분이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키면서 이제 나름 세상의 권세도 맛을 보는 이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안식일을 중하게 여겨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에 열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극단에 있는 게 이제 열심당원이라 해서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로마를 전복을 시키고 유대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집중됐던 그런 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안식일 날 분명히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해서 눈도 뜨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눈 뜬 사람 보고 이제 그야말로 그 예수가 누구냐고 막 다그치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너희들이 사꾼이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꾼이니까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드러내지만 사실은 너희는 그 백성들 지배해서 거기에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이걸 이제 은유적으로 이 시대를 틈타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목자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목자하고 또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땅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그게 오늘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양에 대해서 한 여러 차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정리를 하면 양은 이제 이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청각은 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누가 인도를 해줘야만이 이제 따라갈 수 있고 또 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 그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리니까 이제 목초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녀야만이 염소는 여기 뜯어먹고 또 좋은 데 있으면 또 거기 후루룩 가니까 양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이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이 양은 신부가 고약해가지고 여름에는 따로 떨어져 자면 저 양이 시원해질까봐 같이 붙어 자고 겨울에는 붙어 있으면 저기 양이 따뜻해질까봐 떨어져 자는 그런 아주 못된 이렇게 신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 좀 특별한 게 한 개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한 개. 뭘 잘하느냐?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때는 심판하는 모습이 다 양과 염소를 불러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심판하는 모습을 두는 거예요. 정말 양이 고집스럽고 제 길로 가고 정말 말을 듣지 않는데 잘하는 게 한 개, 그 주인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우편에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염소는 그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양을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그 광야에 뭔 집을 짓겠습니까? 돌무더기 하고 또 이제 가시를 울타리 삼아 가지고 이제 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양을 같이 이렇게 재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문이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문 겸, 그 다음에 양을 지킬 겸, 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목자가
통과를 돼야만이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과해야만이 이 양우리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거기 바로 양문직이고 또 그 양문이 되는 그런 풍습 하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나오는 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이 바리새인들이 사꾼인데,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 풍습에는 한 300마리 정도 되면은 이제 대농이라고, 우리 비유로 하면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사꾼 목자를 이제 주고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지방에는 사실 먹을 게 없으니까 늘 이리, 그 다음에 곰, 또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사자도 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꾼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이제 이리가 한 마리 오면은, 한 마리 오는데도 내가 도망을 가면은 이 책임은 이제 사꾼에게 지우는 거예요. 한 마리 그거는 네가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왜 도망을 갔느냐. 그런데 이제 그 두 마리부터는 이 사꾼들도 이제 도망을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정도 되면은 그냥 양은 내버려 두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오면은 자기 책임이 이제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마리가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리는 또 늘 이렇게 때로 다니는 게 문제죠. 이러한 위험은 그 선한 목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사꾼 목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리가 두 마리 오면은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목자는 왜 이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양을 지키는가? 그걸 우리는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위험이 처하는데 왜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면서 지키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한 목자가 기르는 양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내 거니까. 사꾼 목자는 그야말로 상만 받고 이야기하는 남의 양이니까 죽든 말든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선한 목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니까, 내 소유니까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물건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뭐 찾는데, 그래도 내 거라고 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이걸 지키지는 잘 않아요. 그러면 이 소유라는 것 외에 다른 좀 더 특별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를 넘어서는 뭐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이런 비유가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다음 24절 한번 가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양이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양이 99마리 둔다고 저끼리 있겠습니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찾았다고 기뻐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양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 목자는 이 길 잃은 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드라크마를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만 잃은 그 여자 이야기도 동일한 거예요. 정말 그 하나를 찾았다 해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 탕자도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내인데 유산 주십시오. 살아있는데 죽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들고 가가지고 다 탕진을 했는데도 그 오니까 뛰어나와가지고 내 죽었던 아들이 왔다고 잔치하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선한 목자는 그 자기의 소유이지만 이 소유 관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가 너희를 찾겠다,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사야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1페이지입니다. (971페이지)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선지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해 하시면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1절이 그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이제 전쟁이 나니까 처녀들이 다 끌려가니까 전부 다 남자인데 한 사람 붙어서 내 당신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게 망했던 그 시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2절부터는 내가 회복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게 바람이 나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 남편이 이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다가도 그래, 돌아오기만 돌아와. 나와 같이 함께 살자. 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그 배신자의 자식들이고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인데도 하나님은 또 찾으시고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내 심판할 거야 하면서도 제발 돌아와줘.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선지서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그 남녀가 연애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또 추억해 봅시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냥 그 영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로서의 어떤 예수님만 우리가 많이 부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인간으로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위험들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처녀의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어요. 자, 마리아도 처음에 놀랐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주의 종인이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 믿음만 이야기하지만 이 마리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율법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집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겠어요? 이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수태를 하겠다. 그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이 마리아도 저기 가면 내가 천사인데 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같이 6개월 동안 그런 서로 간에 위로가 됐던 거예요. 이제 또 요셉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요셉이. 마리아 배가 불러갑니다. 내가 진짜 들었던 게 맞을까? 저 마리아가 진짜 성령으로 잉태됐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 과정에서부터 우리 인간 세상에 축복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잉태 때부터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잉태가 됐어요. 왜요?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출생할 때를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호적할 때는 그 남자만 가면 돼요. 그런데도 저 멀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 마리아를 거기 두면은 가족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마리아 혼자 있는 것이 요셉 입장에서는 참 미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데려가지 않았겠어요. 왜 그 산모를 거기까지 데려갔겠습니까? 그리고 출생할 때 보십시오. 그 부유에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집에서 낳는데 그 부유에 낳아가지고 누가 와서 축복해 줬습니까? 그 목동들이에요. 이 목동들은 유대 시대 때는 그 당시의 시대 때는 정말 저주받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위치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이 불쌍하게 정말 그러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유대인으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갑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정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겠느냐 할 정도로 배척받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가난했던 나의 모습, 그 다음 배척받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은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성장하셨는데 정말 내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는구나. 내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애안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그 인간으로 그렇게 낮은 위치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은 그 예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면서 동병상련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목자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남녀간에 연애하듯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육체를 정말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하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그냥 양 다 나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불러요, 이름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세상에서 불러냈던 거예요. 불러내서는 이제 내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고통받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너희는 나를 정말 선한 목자 삼아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라는 존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 속에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육체를 입은 그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정말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노려서 떡을 만들어라. 우리가 예수님, 이 사단이 지금 이 예수님을 노리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원하는지, 우리는 내 인생에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 내 인생에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사단이 예수님을 저 높이 올라가서 네가 내 인데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네게 다 주겠다. 어찌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이번 이 일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제 건세 좀 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참 이게 신비한 세계인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러시아의 그 대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러시아 공산당에 반대하다가 이제 감옥에 이제 갑니다. 처음에는 공산당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형이 이렇게 명해져요. 그런데 이제 딱 이제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묶고 이제 총 들어서 방아쇠까지 탄환까지 탁 장전하는 여기까지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막 이제 달려오면서 사형은 면회라고 합니다. 하면서 모의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갔는데 정말 그 감옥에서 온갖 범죄자의 사람들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얼마나 위대한 작가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강도, 절도, 강간, 오만 사람들을 다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것만 주면 저 잘 믿을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저 믿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하는데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또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게 당신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양을 내고 앞서갑니다. 앞서갑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들판이 넓은 데는 양을 풀어놓고 개가 양몰이 하지만 이 유대 광야는 얼마나 험준한 지형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다 먼저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쪽에는 화영금을 두른 그 그룹들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가운데 지성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말 하나님으로 나가는 들어가는 문이 이제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방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 당신의 몸, 그 찢어짐으로써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그 화영금으로 지키는 그 천사의 죽음을 통과를 먼저 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을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나라로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이 목동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제 길로 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는 데가 많아요. 자, 거기에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이리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에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선한 목자, 그 양을 지키지 않는 목자,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그 양우리는 목자가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이 교회를 참 많이 노려요. 교회에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은 한 마음 돼서 지켜낼 수 있는데 내부에서 찢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각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음성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참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은 참 내 마음의 산을 여러 번 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살았으면 또 모르는데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웬일이야? 내 입 열기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겨내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를 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따라가는 모든 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그 잉태에서부터 가장 낮은 위치에 받은 그 출생에서, 그리고 가난해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죽기까지 당신의 옷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이제 그 선한 목자에게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수님 당신이 따랐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옆에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불쌍하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내 이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